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5일자 본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먹는 문제는 신앙의 핵심이 아니니까 그 문제로 다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자기의 신념이 다른 지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따라 행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 16절까지 말씀, 모든 성도에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바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비방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고기는 신전에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레위기 정결법,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것에 따라서 속되고 부정하고 거룩하고 이런 개념을 따라 모든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속되다가 여기고, 또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서로에게 이렇게 비판의 근거가 되고 성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음식 문제 때문에 다른 형제를 비판함으로 또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근심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있는 바로 그 성도, 그 상대방의 성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고 주님이 구원한 자를 우리가 지체를
이렇게 비방하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행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선함은 사라져 버리고 비방거리만 남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저 상대 지체도 용납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쭉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음식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21절 두 번째 근거로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워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음식이 본질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1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죄로 인한 꺼리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화평이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갈등과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룰 때 느끼는 그 희락,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게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주일 설교, 오늘 본문이 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칭찬받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퇴색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는 일은 그 다른 형제들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에 하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표현이에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 근데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여기서 사업이라고 말하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일이잖아요. 일. 하나님께서 뭘 관심을 갖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서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 일을 음식 때문에 망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21절처럼 다른 성도가 나로 인해서 불편해한다면, 이 지침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번 주일날 설교는 그러면 성도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주제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명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이 말씀도 굉장히 참 중요한 지침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또 문제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단 말이야,
저 사람은 죄책감도 안 드나? 막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성도들, 이방인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있다면,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 다른 성도들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 아름답다. 이게 뭐가 더 가치로운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나는 자유해요. 나는 괜찮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지만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나의 신앙 행태나 나의 신앙 모습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22, 23절 말씀. 매사에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된다라는 말이 22절 앞에 나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체험들,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름다운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뭐라고 할까, 이게 신앙이 부족한 사람인 양 이렇게 말하거나 또 왜 그걸 못하냐고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공동체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 그건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위선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면서도 뭔가 꺼림직하게 생각해. 자기도 좀 찜찜해. 그래, 뭔가 이렇게 먹으면은 뭘 내가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린 건 아니지만 이방신에게 절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려진 제물인 것이 뭔가 좀 깨름직해 라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오늘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 죄편 앞부분에 서두에 죄에 관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얘기하죠. 죄는 불법입니다. 그죠? 그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해요. 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하긴 해요.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했던 사람들 원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해요. 워낙 다시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니라? 죄니라.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어 의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 거냐. 각자의 믿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다 가져요. 신앙이 자신과 다른 것이 그른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맡겨두고 자신처럼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좀 불편하지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안 합니다만 새벽 기도가 벼슬인 거죠. 위선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새벽 기도 말씀만 끝나면 틱 가면서 나는 참하했어,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두고, 물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말의 취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참여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뭐라고 해서는 문제는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권면해야 되고요.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말씀을 섭취하고 늘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권면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등하거나 잘못된 신앙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더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고 기도를 아니함만 못한,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아니함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경건에 힘쓰십시오라고 목회자로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거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3절 말씀, 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자신의 뭐 때문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믿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스스로 확신도 없어요. 자기가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습관대로 먹었으니까 먹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하고, 또 습관대로 안 먹었는데 먹는 사람 뭐라고 그러고, 자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가 평상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저 사람 올가매기 위해서 그걸 근거를 삼으려고, 확신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면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과 평강을 주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얘기 드리겠지만 센시티브,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야 되는 것이 센시티브. 이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알려주세요. 근데 말씀이 워낙 둔감하고 빈약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어디에 구석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조차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느낌으로 그 마음에 인도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하고 하고 싶지 않아.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내키지 않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을 시소처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키지도 않고 꺼름직하고 뭔가 딱 떨어지거나 이렇게 흔쾌한 기분이 안 들고 기쁜 마음이 안 드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우리의 영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집부려서 문제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말씀에 깊고 말씀을 자주 보고 그런 사람은 말씀으로 클리어하게 알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나왔으면 그건 토달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한 사람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도 알려주신다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란 뭘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건가? 모든 다른 지체들을 뭘로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두 번째는 서로 뭐 하고요? 화평, 관계를 깨는 일, 서로 싸움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우리 덕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덕이 부족해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덕을 세워가는 일에,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세 번째는 매사에 뭘 따라 하라고요?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 주신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라고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막 하지 말라고. 자기도 자신은 확신도 없고 깨름직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상대방을 뭐 하지 말라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6장 아까 불렀던 하이언이에게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린 성이 나 자신을 뭔가 해도 이곳을 그대로를 사랑할 수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점점 말씀을 통해 변화해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전에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 뭐가 소중한지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을 다치면서까지 내 옳음을 주장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뭐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는 걸까? 그걸 왜 못 깨달았을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사람이 소중하고 형제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죠. 내가 옳은 것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나만의 하나님과의 비밀로 남겨두고 다른 연약한 지체를 더 세워가고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믿으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들어왔으니 감사하며 겸손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가 걸리거나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문제처럼 덜 중요한 문제로 의와 화평과 희락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게 하시고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의심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 따라 확신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